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한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봉착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기치 못한 문제와 어려움들 가운데 봉착하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힘은 무엇이냐 말입니다. 어느 한 공사장에서 집을 짓고 있었던 세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각자가 맡겨진 자리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집을 짓고 있는 모습을 보고 지나가던 한 사람이 그 세 사람을 향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집을 짓는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집을 짓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죽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진 기술이 이거밖에 없어 이 집을 짓는 공사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한 사람에게 질문하자 그 한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 벌어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지금 이렇게 땀을 흘리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앞으로 아름다운 집,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살아갈 집을 짓기 위해 저는 이곳에서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은 기술이 부족하지만 하나, 둘, 세 개의 집을 지어가면서 저의 기술이 늘어나게 되면 저는 우리 가족이 함께 살아갈 아름다운 집을 지을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사람 중 어떠한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며 자신이 흘리는 그 땀을 가볍게 생각하게 되어질까요? 바로 세 번째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 사도 바울은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에 의해 미쳤다 소리를 듣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그를 끝까지 지지해 주거나 그의 사역 가운데 끝까지 그를 위해 기도해 줬던 사람들이 그리 생각보다 많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따르던 사람도 그를 배신하고 등을 돌리는 사건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이 아파 잠시라도 쉴 만한 가정조차도 돌아갈 가족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평생에 예수님 다음으로 신약시대 가운데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열정을 다 바쳐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움직였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를 바울되게 하였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를 평생에 전도자로 살아가게끔 하였고 오히려 죽으러 순교하러 노마로 향하게끔 하였을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그는 오늘 본문이 펼쳐지는 5장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그는 한 가지에 붙들림 바 된 사람이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격려하기 위해 쓴 글이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자기 잘난 맛에 자기보다도 못나고 자기보다도 잘 살지 못하는
보이는 것에 치중하여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로 인해 교회가 사분오열, 분열하기 직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가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교회 가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다시금 자신이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이것이었다라고 당부하며 그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다시 한번 이 힘으로 일어서기를 권면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그 힘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이라는 힘입니다. 우리가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사랑을 해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입니다. 사랑해서 지금도 가정을 이루시고 사랑해서 지금도 그 힘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에버랜드에 한 번쯤은 다 가보셨을 것입니다. 그래. 교회 학교에서 좀 데리고 가주세요, 전사님들. 에버랜드도 못 간 친구들이 있답니다. 예, 그래요. 갑자기 까먹었네. 그래요. 자, 에버랜드에 가면 여러 동물들이 있는데 그 동물들 가운데 코시기라는 코끼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예, 내버려 두세요. 괜찮아요. 코시기가 있는데 이 코시기가 말을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코끼리가 말을 하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못 믿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진짜 말을 합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틀어 주실까요? 이렇게 좋아? 너 코끼리잖아. 어떻게 말을 하는 거야? 코를 입 속에 넣어요. 그리고 계속 바람을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거고요. 또 혀로 그 바람의 강약을 조절을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사람과 같은 그런 소리를 만들어내요. 쟤는 말할 필요 없는 애인데.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실. 혹시 아빠의 복화술?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내가 하는 말 맞다니까요. 놀라지 마세요. 코시기가 할 줄 아는 단어가 무려 7가지나 된대요. 시가 기분 좋아? 오, 좋아. 예, 보셨죠? 예, 이 코끼리가 에버랜드의 이렇게 명물이라고 하는데 이 코끼리가 이렇게 7개의 단어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금방 보셨던 그 사육사가 김종덕이라는 분이십니다. 이 사육사가 이 코시기를 만났을 때가 신혼 때였는데 그때 마침 이 코시기 주변에 코끼리들이 다 이렇게 죽거나 또한 다른 데에 가서 코시기 혼자만 남아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코끼리들은 그 특징이 군집, 무리를 이루어 살아가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혼자 남게 되다 보니 이 코시기가 동물이지만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지도 않고 또한 잠도 자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이 사육사가 잠자는 시간을 빼고 신혼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끼리와 함께 동고동락을 하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자녀를 낳는 것까지도 뒤로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게 되자 놀랍게도 이 코끼리가 말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코끼리가 말을 한 사례가 전 세계에도 없었기 때문에
동물학자들이 이 코시기를 연구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이 코시기를 관찰하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동물학자들이 내린 결론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 코시기는 자신을 지극히 보살펴준 이 김종덕 사육사의 사랑을 진정으로 알게 되어 인간의 언어를 스스로 습득하게 되었다라고 논문으로 발표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랑이 이 사육사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랑의 힘이 구강구조상 절대 인간의 언어, 단어를 말할 수 없는 이 코끼리도 말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랑은 모든 것을,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언제 문제가 생기게 되어질까요? 언제 문제가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믿듯이 사람을 믿게 되어질 때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제가 무교육자 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 주변에서 보면 어떠한 분들이 이런 말들을 하는 모습들을 간혹 보게 되었습니다. 저 장로님을 믿었는데, 저 권사님을 믿었는데, 저 집사님을 믿었는데 너무나 실망하게 되었다라는 소리였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잘못되어 이러한 말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은 믿음의 관계를 맺어가는 관계가 아니라 사람은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할 존재이지 믿어야 할 절대적 존재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은 연약하고 또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야 할 존재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갑자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난 게 언제 하루가 참 힘이 날까라고 생각해 보니 그냥 출근을 하게 되어질 때 아내가 그냥 오늘 하루도 힘내시라고, 오늘 하루도 내가 있으니까 오늘도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돌아오세요라고 하면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경험을 안 해보신 것 같네요. 제가 좀 말을 잘못해서 그런가요? 그래요. 말 한마디로 사람은 격려가 되기도 하고 힘이 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집사님이 계셔서, 장로님이 계셔서, 권사님이 계셔서 힘이 납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이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이고요, 오늘 체육대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체육대회 할 때 실수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욕심이 많으셔서 하고 싶어서 그쵸? 혼자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격려하고 박수 쳐줘야 합니다. 왜요? 사랑하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힘이 나고, 사랑하면 무엇보다도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은 14절을 보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사람이 되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일한 인생을 사셨고, 우리와 함께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웃어주셨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불완전함과 우리의 약함을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다메섹에서 그리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전에는 회방자였지만 그를 복음 전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견딜 수가 없어서 그는 죽으러 로마를 향해 스스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면 약간 무언가에 미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코끼리 사육사도 코끼리에 미치니까 코끼리가 사람의 말을 연구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 이 사랑이 단지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넘쳐나는 복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19절이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이 화목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랄라소라는 단어입니다. 동의어로 교환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이라는 단어는 너의 없는 것을 내가 가지고 내가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의를 주신 것과 동일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혹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혹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안락과 나의 만족을 위해 그것을 사용하라고 주셨을까요? 혹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내가 가진 힘처럼 느껴 그것을 휘두르고 또한 사용하기 위해 그것들을 나에게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나에게 주신 것은 화목하라고, 교환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박수치는 성공도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면 내가 생각했던 자랑들이 결국은 위장된 재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울 되었을 때 그는 예수를 잡으러 다메섹에 갔지만 결국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그 사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화목하는 사람들은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상은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여 성공하고 이익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화려해 보이고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에 화목하는 이들, 지금도 내 것을 내어 교환하는 이들은 어리석다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화목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가지지 못한 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힘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화목은 이 그리스도만을 통해 가능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강에 다리가 총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몇 개가 있을까요? 그 정도밖에 없을까요? 인구가 1000만의 도시인데 14개밖에 없을까요? 몇 개가 있을까요? 맞히시는 분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찍은 거죠? 31개? 예. 31개가 있습니다. 나중에 선물을 드릴게요. 예. 다리가 27개가 있고 철교가 4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31개의 다리가 있는데, 강북에서 강남으로 가기 위해서는, 또한 강남에서 강북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 짧은 거리지만 비행기를 타거나, 아니면 철길을 따라서 지하철을 타거나, 아니면 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다리를 이용해야만 이 강북에서 강남을, 강남에서 강북을 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몇 개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도대체 무엇으로만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한강에는 31개의 길이 있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영유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일까요?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의 바다가 있기에 예수님, 바로 그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놓이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어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는 그 죄의 바다를 무사히 건널 수 있게 되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절대 사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없으면 그 어떠한 공동체에도, 어떠한 가정에도 화목이 있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없는 사람의 것들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내가 대신 부담하며 함께 나아가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40주년으로 체육대회하는 오늘, 여러분, 많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많이 준비하셨는데 프로그램을 한번 띄워줘 보실 수 있나요? 보면 10몇 가지를 여러분 준비하셨더라고요. 시간은 너무 늦게 안 보내드릴게요. 집에 다 보내드릴 테니까 10가지 정도의 프로그램들을 준비하셨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는 사람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어린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답게 함께 서로 뜨겁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화목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 광남교회 모습이 너무나도 흡족해 할 수 있는 복된 오늘 하루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